신약성경 376쪽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누리는 영적 친밀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누리는 영적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그 사이를, 그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 한 저와 여러분의 저희 여러분 속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친밀함을 누리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가 누리는 그 1차적인 영적 친밀함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누리는 친밀함이 있고요. 또 2차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영적 친밀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서로 병에 걸렸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또 우리가 질병이라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서로 기도해 주는 그 관계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부끄러운 것들 그 은밀한 죄까지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만날 때 그 고민과 문제까지도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도고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관계의 수준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란 뭐예요? 가족이란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안 되고 어렵고 슬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고난 아니면 즐거움, 딱 이렇게 두 가지 장면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게 우리 인생을 대별해 보면 고난이라는 상황, 또 즐거움이라는 상황,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도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그 형통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이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에 처할 때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형통과 즐거움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형통과 즐거움을 주셨을 때 또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과 형통을 주셨을 때 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자세히 우리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이 없고 인생의 가정에 애로사항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의 그 양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 어려움, 문제, 고민, 아픔 다 있어요. 고뇌들이 있어요. 행여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막연히 자랑하거나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까지 없어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목을 곧게 세워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것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오늘 이게 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의 형통이 내일의 형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내일 것까지 당겨가지고 앞서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전도서에서도 형통과 하나님의 공고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지요, 방편이죠. 그러게 우리가 교만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늘 당장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형통의 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 주신 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성도들만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볼 때에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형통과 공고를 사용하시는 분, 주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만물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그게 기도죠. 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즐거움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해 주실 때 내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도 성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성도가 즐거움을 만날 때 마치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에 오늘 본문에 강조점과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 똑같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숙교의 가족이고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형제지간에 누나와 동생이, 오빠와 형이 그렇게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나만 안 아프면 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시련을 만나면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가 신앙에 막 성장하고 자라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막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런 소식을 접하면은 마치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든지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성도를, 저 집사님을 정말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좋은 소식을 제가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뭐 자녀가 뭘 합격을 했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또 좋은 소식을 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기쁘죠. 그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참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열매로, 그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다른 지체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같은 한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로서 그 가족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두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라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까지도 다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죄의 허물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그 단계와 수준이 거기까지.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다 볼장 다 본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도가 됩니까? 누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갑시다 그러면 나같이 나쁜 일하고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가요? 교회 가는 사람은 이제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교회를 나갑니까? 자신의 그 죄인됨과 완악함과 이기적임과 패역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완악한 자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한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교회 가고, 좀 더 착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권사 장로가 되고, 그러면 목사가 제일 착한 사람일까요? 제일 착한 사람에서 목사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에 대해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복규 권사님이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책을 봤더니 저는 안 되겠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읽고, 내가 돼야 되네, 이러면 사람은 그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죠. 목사님 저도 제가 성직자로서의 어떤 거룩한 소양을 갖추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착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그런 형편없는 나를 한때 교회에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가 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박해했던 이런 사람, 나 같은 자를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벅찬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그가 깊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주님 만난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사도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고 나를 빚어주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세청 같은 데 근무하는 그런 이제 세관원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놈, 매국노, 이런 평가를 들었죠. 왜냐하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동족들의 그 세금들을 더 많이 부과해가지고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이런 비열하고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부자이긴 한데 삶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동족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처럼 그렇게 늘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안 보여요.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다 사람들 제쳐두고 삭개오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놀랬죠.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나는 없는데 있다면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의 것이든지 그런 경우에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자격 없는 그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전까지의 그 옛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성도가 된 사람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일의 소망의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이제 소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다짐하면서 드리면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과 허물을 가진 자임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 성도들 사이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죄를 너희가 그러므로써 이 죄를 고백하라. 가능한 게 우리가 사실 그게 실제고 실제 죄인이고 그 죄인임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전 처음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는데요. 2학년 10월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뭐 잊을 수가 없죠. 추수감사주일. 그때는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날 막 성국도 하고 우리 성탄절 뭐 행사하듯이 그때는 그 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를 참여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암울한 가정사 때문에 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그렇게 사신 분인데 두 분이 그렇게 잘 안 맞으셔가지고요. 여기 계시는데 두 분이 그렇게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궁합은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고민, 아픔 이런 거 뭐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비밀로 간직한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이제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걸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오픈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 속에 다 티와 들보를 말씀하잖아요. 티와 들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티와 들보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함들이죠.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말하고 싶지 않는 것들, 그런 연약함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티로 보이고 어떤 경우는 들보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볼 때는 티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볼 때는 들보로 보이는 거죠. 자기의 죄는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고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1절 말하면 안 된다. 다 죄인이니까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삶이란 다 그런 것이니까 따지지 말고 대충대충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는 죄와 동성애라는 그 죄에 빠져있는 그 동성애자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향해 말씀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대로 네가 살고 싶으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네가 한 것은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죄를 죄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정죄하고 그 죄인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죄를 범했고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행한 그 간음죄는 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와 들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 죄가 있고 티가 있고 들보가 있으니까 아무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덮어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우리는 절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에 대해 성경도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거예요. 먼저 네 안에 있는 티와 들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냥 어디까지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또 어디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나누는 대상은 어디까지고 그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교인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에게 다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싸웠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청년 때 지은 죄,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까? 대상은 어디까지고 고백해야 되는 죄의 내용은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죄의 고백을 나눌 때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정도로, 어떤 범위로, 어떤 대상에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령이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발설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죠. 물론 그 고백한 사람이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한 대상, 관계된 대상의 범위까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을 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전체 또는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전체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토색한 것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 자신이 토색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토색한 것에 대한 내배를 갚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의 말씀, 거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을요,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여기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사제들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9절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가 성직자인 신부에게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만 성직자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목회자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목회자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해성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발목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잠깐 입원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문병을 오셨어요. 몇 분이 이렇게 어울려서 오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신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어떻게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막 반복하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기도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에게 의뢰껏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당황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그럼 집사님이 해주셔야지. 제가 저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이번엔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죠. 성도님들이 아프고 문제를 많으니 목회자가 기도하지만, 목회자지만 아파가지고 있으면 성도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는 것이고 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거기 14절에 보면요,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장로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목회자와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들을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씀은 장로들, 목회자들만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그 장로의 요건들의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이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와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기도 요청을 하라는 말씀이지, 그들만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카톡방이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 성도로 부르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축복의 또 특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숫교회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친밀함을 왕성하게 풍성하게 나누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고난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즐거움을 만날 때 함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복된 성도에게만 주신 그 삶의 그 축복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